사랑은 끝없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예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어서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 제목은 영어로 된 책입니다. Tyranny of the Urgent.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늘 급한 일을 쫓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 원래 제목대로 직역을 해보자면은 급한 일의 횡포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걸 밀쳐내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데 바로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긴급한 일과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일은 반드시 둘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호워는 그가 대통령 돼서 행정부를 출범시킬 때 보좌관과 비서진에게 그 책상에 두 가지 서류만 올려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긴급한 일에 해당되는 서류, 다른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에만 해당되는 서류를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임기가 돼가며 몇 년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반드시 같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험멜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야기했듯이 이 갈등,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긴급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고찰되었습니다. 이런 좌절감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취와 성공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족과 만족감 대신에 어떤 필요가 몰려와서 필요에 쫓겨 행하는 이런 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활동들이 이 한 가지 본질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이 중요한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돼서 긴급한 것에 쫓겨다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배제하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너도 나도 다 신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며 작가인 고든 달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중상층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을 숭배하고 놀 때 일하고 예배 드릴 때 논다. 그 결과 그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쏜쓸 틈도 없이 너무 빨리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긴급한 일인가 아니면은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시각을 이야기할 때 수평적인 시각과 수직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시각은 인간관계에서 인생사의 모든 것을 서로 여기에 보는 이런 이 땅의 시각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수직적인 시각은 가장 여기에 중요한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시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시각에서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강조하고 인간의 성공, 인간의 성취,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의미, 인간의 견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실적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급한 일이 어떤 때 여기에 이 허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처럼 긴급한 일의 횡포, 폭군으로 임하여서 그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정말 중요한 일과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긴급한 일이니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시각, 이것은 중요한 일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 등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는 것이 있는데 예배하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예배하는 그 사람인가? 그 예배를 찾는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그들의 그 몸 공동체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는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 즉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요 최후의 권위요 우리의 삶의 으뜸가는 지침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첫 단추가 바로 기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각에서 갖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여기에 두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남침례 대학교에 프랭클린 M. 세그러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회학 결론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그는 강조했고 참된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째로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우리말의 뜻은 대사전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샤하라고 하는 예배라는 이 말은 그 어원은 무언가 했더니 그것도 머리 숙여 절하는 행위라 비슷합니다. 우리말 대사전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그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그래서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데 쓰였던 여기 헬라어의 예배라는 건 브루스크네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이거 봤더니
한 사람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나타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기에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손에다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내려가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영어에 여기에 예배라 할 때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나오는 데는 합성어가 한 단어로 됐는데 그 합성어가 되는데 첫째 worth, 가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shape, 물론 배 그러지만 이것은 그런 것을 고정시키는 리더십 하면 리더의 지도력 이렇게 이러시듯이 가치인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이 말이 예배고 예배라는 말로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볼 때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최고로 고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것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께 우리 모든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는데 이것을 좀 단어 그대로 한다면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과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모든 긴급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직적인 시각에, 수평적인 시각에서 지금 뭐가 급한 일인가? 라고 봐야 되겠는가? 아니면 수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바울이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교회를 목회하였고 그리고 또 그 무디신학교의 장을 지냈던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여기에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영국의 종교 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예배한 정의와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 강의하면서 훑어봤는데 여기에 워런 위스비 목사님도 거의 같은 그 배경 아니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Real Worship,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20쪽에서 27쪽까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워런 위스비 목사님 책에 있는 말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모든 속성,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속성, 전지, 전능, 그리고 편재, 영원, 불변성,
그런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유적 속성, 은혜, 사랑, 친절 등등 긍휼, 자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믿는 자가, 우리 믿는 사람이 전인적인 whole person,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전인적인 지정의,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느낌, 그리고 우리의 결단 의지, 그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반응은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신비적인 면이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런 그 신비적인 경험, 이 주관적인 이런 경험과 함께 객관적인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 바로 그 순종하는 실제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균형을 이룬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잡내 최고의 권위로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인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런 깊은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은 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이 변화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레. 예.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시대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또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기독교의 원리를 존중하던 시대가 지난 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예배는 행방불명이 된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인간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정말 보석이 된 소중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자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기만 못한 이렇게 이용당하는 분일 것이냐? 아니다. Whoever seeks God as a means toward the desired ends will not find God. God will not be used.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의미를 저희들 보았는데요. 예배의 중요성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예배,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말을 10번이나 합니다. 10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유일한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대 목표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지역적으로 모였을 때 그들의 최대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그 교제와 이렇다면은 우리가 수직 관계가 바르면은 수평 관계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배자는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배는 장입니다. 그런 그 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변화되고 하는 새롭게 되는 바로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가 이렇게 뭡니까? 서로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내 형제요 자매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관계가 복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구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성전의 뜰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력과 감동과 그리고 영적인 축제가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의 본질적 사역이며 최대의 과업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가 역동적일 때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예배를 드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기쁨,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평안을 안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예배에 그러면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서 속죄함을 입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약의 이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신령한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포함된 것을 여기에 이 신령한 제사,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입니다. 여기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서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한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holy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드리라. 희생이라는 말이죠.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전제 조건은 헌신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합당한 섬김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 한 예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이삭은
그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그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는 사실상 산 제사가 됐습니다. 죽지 않아서. 구약에는 다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산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예물을 여기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순종, 하나님께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고, 그리고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헌신된 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다른 일을 섬기는 모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헌신은 예배자로서의 감동과 함께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신령한 제사 중에 두 번째 어떤 것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여든지 어떤 때이든지, 이게 항상의 의미지 않아요? 내 일상에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한 것, 찬미하는 것,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였고 11초장에서도 찬양을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찬미의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정 드려지는 이 찬양이라면은, 이 찬양은 그 마음속의 찬양이 입으로 동일시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 찬미 찬양인데 이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 찬양대 세미나나 여기에 그리스도인 음악 이 찬송 세미나 할 때 꼭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Magnify God.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구약에서는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그것으로 제물로 삼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라. 뭐가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기에 매그니파이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서, 그걸 시편 119편 108절에 여기에 시편 기자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드리는 낙헌제입니다. 이 낙헌제는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원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바로.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한때는 송축하고 어느 때는 노래가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 어느 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배 때에도 진정으로 찬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서 내가 찬양하는 내가 예배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 일상에서 내가 찬양하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다. 모든 성도 꼭 특별 찬송이나 찬양대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이 특별 찬송을 하든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하든 우리가 하든 간에 우리 심령 속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회중 찬송을 할 때 함께 울려나와서 드리는 이 찬송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포함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구약에서 보시면은 한번 우리 성막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문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은 놋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로 드리는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번제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피 흘려서 번제로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휘장 앞에 금단,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에는 여기에 놋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이 향단에 되는데 이 향단의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분향을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여기에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이 분향하는 것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섬기다가 거기에 성소에는 창이 없고 그리고 의자가 없고 그리고 마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 설명을 시간 관계로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섬기다가 보면 손이 먼지가 끼고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회막 밖에 나오면은 아까 물두멍이라는 걸 여러분 보신 줄 압니다. 거기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죄함을 입은 그 번제를 통과해서 비로소 죄를 잊고 그리고 그 숯불을 갖다가 향단에 놓고 그리고 와서 거기에 분향하는 그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여기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가서 분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우리 속에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와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주고 나눕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것은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차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안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섬기는 게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애찬실에서 섬기는 분도 예배의 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이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뭔가요? 드리는 거.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찬양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 병든 자와 외로운 자를 신방하고 찾아보며 돌보든지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예배의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만 여러분 잠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랑의 물질을 보냈잖아요. 헌금을.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그를 보내면서 그 편지 빌립보서를 그 편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요. 그리고 내게 풍족한데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말에 존칭어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기에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하는 분을 후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그 교환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에 드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총독에도 그렇게 하게끔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서도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하나 더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합니다. 이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여기에 시편 51편 16절과 17편에서 17절에서 여기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상한 심, broken spirit, 이 말은 a broken and contrite heart.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그래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이것은 강팍한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harden the heart. 어떤 마음이에요?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독 쓴뿌리가 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여기 고립됩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해서 잘못 건들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의 필요에 빠진 나머지 다른 분의 필요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느니라. 권고라는 말은 careful, 돌본다. 여기서는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돌본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돌봐주세요. 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분을 싸매주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겸손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겸손해요. 예배의 참여자예요. 예배의 비판자가 아니고 예배의 판단자가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말씀대로, 그 정의대로, 안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화의 과정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게 예배인데 아직 예배자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는 거지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오니 저희가 진정 예배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저희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